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교재, 오늘은 21주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다 그랬는데요.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쪽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된다. 이번 주 말씀은 두려움에 대해 신자가 대처할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고 불안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보면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불안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안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그 사랑 속에서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힘을 주는 근원이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의지해보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1주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다. 먼저 말씀이 신명기 28장 6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5절부터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재앙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과 재앙을 이 신명기 2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우냐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 아침에는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1분 1초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우면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임할 저주와 저주에 대한 경고의 일환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은 과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까요? 저 사람은 정말로 단단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생기는 감정 역시 두려움이고 불안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31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군사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의 비방이란 그의 명예와 신앙을 공격하는 말들로 이 다윗의 내면을 크게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방이 단순히 말뿐이나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와 연관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어였나이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였어요. 다윗을 잡아서 죽일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려움이, 사방의 두려움이 감싸였나이다. 어제는요 안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짙은 날이었었죠. 그런데 그 안개를 보니까 사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개로 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그냥 너무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답답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두려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어떻게 하면 함께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불안감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궁극적 믿음은 있지만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28장 67절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두려움과 그 다음에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고통을 갖다 의뢰한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 시편 31편 13절 말씀은 다윗의 공포,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인식하고 동시에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세 가지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와 자는 문제,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육체가 편하지 못한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어떤 안정된 공간에 가서 좀 편히 쉴 수 있는, 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좀 편히 쉬면 그 다음 시간을 잘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의욕적으로 잘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강사가 쉬는 그 공간을 준비해 주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있고, 그리고 나서 또 강의를 하고, 또 사람들 속에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나서 그런 공간을 전혀 준비를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쉴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택한 곳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자동차 공간에서 이렇게 쉬는 게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4일 동안 하는 동안에 이건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다음에는 이 교회 안 오고 싶다. 아무리 불러도 절대로 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목사님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사를 모시면 강사에게 뭐 좋은 음식도 주고 좋은 숙소도 주고 다 좋지만 이렇게 장시간 강의를 하는 분에게는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 10분 15분 동안 회복을 하고 또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버글버글하고 막 그냥 이게 머리가요 그냥 멘붕이 되는 거예요. 멘붕이. 저처럼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랬어요.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는데 그 현실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육체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되고, 먹을 걸 먹어야 되고, 마실 물을 먹어야 되고, 또한 정당한 어떤 휴식을 취해야만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는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울이 겪은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안정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같은 사역자들끼리도 좀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날카로우니까, 예민해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일행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이 곱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면서 서로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지금 이렇게 상황도 안 좋고 사람들은 지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인의 현실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5절 말씀이잖아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낮은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었다라고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모든 상황이 지금 불편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일행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내 속에는 두려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 플러스 설상가상이에요. 네 가지 지금 이런 악재들이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속에서 뭘 찾았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낮은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낮은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신 것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4절 말씀은 이제 승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또 시편 31편 1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감과 공포를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사방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불안감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로 해서 놀라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아세요.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쿵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 걸 알고 계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겪었고, 우리 믿음의 용장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공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거기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그거로 인해서 막 예민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동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두려움이 있을 거야. 불안감이 있을 거야. 공포가 있을 거야. 너를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네 뒷배가 있단다. 그 네 뒷배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가슴을 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그러한 일들이 살다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도 안 그래요. 그냥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갖다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져야 돼요. To be strong. 그 다음에 담대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좌우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참새는 곧 죽어도 짹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짹하고 죽어야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죽으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뭐라고요? 그 김영삼 대통령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새는 곧 죽어도 짹한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해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2025년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시도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뭐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너를 완전히 너를 갖다 망하게 할 거야,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도요 제 앞갈머리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주의 말씀만. 왜? 세상은 다 변해요. 내 생각도 변해요. 내 가치관도 변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 중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세월이야 꿈이런 가노라. 와보니까 이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세상은 수없이 변화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아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고 모함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할 때 고통은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나 못 죽여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섯 번째로 하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박종신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박종신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박종신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박종신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박종신을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박종신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박종신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박종신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박종신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박종신을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박종신 아니니까 박종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박종신 너와 함께 하리라. 박종신과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박종신의 하나님이 됨이라.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박종신의 하나님. 예? 내가 박종신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박종신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박종신을 붙들리라. 막 제가 무서워서 막 흔들흔들하고 막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 다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다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왔는데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겁니다. 결국 공포에 빠져서 그 사람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에 있었던 그 콜레라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마부가 이 자기 동네를 향해서 이렇게 마차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면사포를 쓴 여자가 탁 서가지고 나를 태워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I am Mrs. 콜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묻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콜레라로 너희 동네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동네에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미세스 콜레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사람을 갖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미세스 콜레라가. 그래, 내가 너희 동네에 안 갈 수가 없다. 가긴 가는데 대신에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거기에 약자, 노인들, 곧 죽을 사람들만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마부가 알겠습니다 해서 마차에 딱 태워서 자기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미세스 콜레라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당신 정말로 노약자들하고 정말 죽을 사람들만 죽인다고 했는데 왜 동네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까? 그러자 그 미세스 콜레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저 사람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의 공포에 의해서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죽은 거야. 콜레라가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죽고 만 거야. 이렇게 공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안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미세스 콜레라가 온다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널 지켜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 미세스 콜레라가 너를 죽이는 그 상황에도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서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 특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불안함에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도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다시 이런 말씀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내가 너 지켜줄게,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과연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해타산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싹수가 있고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강팍하게 굴고 지 부인만 알고 지 새끼만 알고 지 엄마 아빠는 무섭게 보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괘씸하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못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엄청나게 대단한 사랑 같아도 그건 온전한 사랑이 못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갖다 신뢰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불안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가 공포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신명기 28장 67절에서 너무너무 큰 고통이 오니까, 큰 어려움이 오니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고난이, 그 1분 1초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30편 13절 말씀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두려움이 나를 감쌌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 그 환경이 좋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1막 2장이 있는 거예요. 1장 1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공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 그냥 임대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계속 붙어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좋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혈육을 가진 사람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꾀하고 모함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해하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국내 정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수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